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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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네요. 일부 예배 많이 또 오셨더라고요. 주일날은 주님의 날인 것을 기억하고 모든 일정을 다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막 멸망했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소식을 남쪽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북쪽 소식, 멸망의 소식을 들었다면 남쪽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대적인 회개운동을 펼쳤어야 되지 않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멸망했대. 우리 잘해보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운동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점점 끝없는 죄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불나방이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불꽃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유다 백성들도 죽는 줄도 모르고 욕심에 빠져서 죄의 길로 달려가게 됐습니다. 물론 처음에야 북이스라엘이 망했대. 우리는 망하면 안 되지.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결심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입니다.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너희들 망해, 너희들 죽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끔찍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욕심대로 죄악의 길로 꾸역꾸역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너무 답답해 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너희들 왜 그러느냐? 이유가 도대체 뭐냐? 뭐가 문제냐? 오늘 속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자. 변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저는 미가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론이라는 주제로 두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변론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변론하재요. 한번 얘기해보재요.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왜 못 돌아와? 그러면 망한다니까. 그러면 너희들 병들어 죽어. 북이스라엘 멸망한 거 봤지? 저렇게 돼. 적골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변론하시는 거예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변론의 방법은 뭔가 하면 변론하시고요, 또 변론하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변론과 두 번째 변론은 또 다르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어야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나를 돌아볼 수 있지요.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들으라는 거지요? 너는 일어나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산을 증인으로 소환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배심원들이 아니고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 쉽게 변하거든요. 조석변개라고요. 아침에 결심했는데 저녁에 바뀌어 있어요. 하루에도 12번씩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믿을 만하지 못해요. 그런데 산은요, 어제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 때도 있었고 증조 할아버지 때도 있었거든요. 저 산은 변심이 없어. 저 산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산을 증거로, 증인으로 삼으시고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저 산들에게 물어봐. 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했니? 뭐가 문제니? 저 말 못하는 산도 너희들의 말에 동조하지 않을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메시지를 해요. 이사야서 1장 2절을 읽어볼까요? 1장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 하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끔찍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냐면 이번에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서 말해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꾸만 자식들이 집을 나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집에 불편한지 자꾸 집을 나가는 거예요. 가출하고 또 데려오면 또 나가고 자꾸 엇나가고 곁길로 가는 거예요. 비참한 이 비행 청소년이 되어서 계속해서 집을 나가듯이 하나님 품을 떠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거역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자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소는 임자를 알아.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몰라. 내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퍼요. 하나님이 마음이 슬픈 거예요.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 행악의 종자예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이 하나님이 없어요. 이스라엘 내에 있는데 영적으로는 가출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겼어요. 업신여겼어요.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늘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덜 중요한 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친구와 한 약속은 찰떡같이 지키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습게 알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요. 그런데 무너지고 있지 않을 뿐이지 무너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요. 이러다가는 얘들 망한대요. 이러다가는 얘들 죽어요. 이러다가는 얘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이지요. 그래서 오늘 미가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요. 야, 너희들 말해봐.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지 않니?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니? 내가 너희들을 때마다 시마다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았느니? 이 사실을 이 산들도 다 아는데 도대체 너희들 왜 그러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호흡이 멈추면요 1분도 못 버텨요. 다 죽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일이 있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했다고 하니까 매사가 불평불만이고요, 원망이 있고요, 시비가 있고 짜증이 나고 서운한 거 투성이고요, 내 마음대로 하나라도 안 되면 그날 지옥 날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100% 다 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한 거 있냐? 단 1%라도 너희가 한 거 있어? 없어요.
그런데 왜 너희들이 자꾸 주인 행세를 해? 하나님이 주인이지. 너희들이 왜 잘났다고 서로 치고받고 싸워?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들에게 너희들 한번 말해봐. 너희들 도대체 이유가 뭔지 너희들의 말을 한번 듣고 싶다. 너희들 한번 말해봐. 변론하자는 거예요. 서로 말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 이제 할 말 없지. 이제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2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들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래요. 그들에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론하실 거예요. 첫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변론하신대요. 근데 이 변론이라는 단어가요, 우리는 똑같이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변론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첫 번째 변론은 히브리어로 리브예요. 리브. 옳고 그름을 다룬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변론은요, 야하흐예요. 책망하다, 꾸짖다, 징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순서를 지키세요. 첫 번째는 리브 하세요. 두 번째는 야하흐 하세요. 다시 말하면 잘못을 꾸짖고 징계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리브 하신대요. 옳고 그름을 먼저 가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할 기회도 안 주시고 무조건 뒤통수를 치는 분이 아니고요. 너희들 한번 말해봐. 할 말 있으면 해봐. 내가 들을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옳고 그름을 다루시고 난 다음에 죄를 꾸짖고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지요? 우리는 리브하지 않아요. 야하흐를 합니다. 먼저 정죄하고, 먼저 판단하고, 먼저 비난합니다. 사람을 만신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하지요? 할 말이 있으면 해봐. 아니, 이미 망가졌는데,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할 말이 없지요. 성경 우리가 먼저 지레짐작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뭘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브. 먼저 대화하래요. 먼저 이야기해보래요. 왜 그런지 사정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야하흐, 징계하라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책망하고 꾸짖고 잘못을 그때서 징계하라는 거예요. 자, 당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있잖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자식이 자꾸 부모의 말을 안 들어. 지 마음대로 해. 집에도 들어오지도 않아. 나가서 못된 짓을 하고 와. 가서 전화 와서 가보면 경찰서야. 나쁜 친구들하고 자꾸 어울려. 마음이 상하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예 이제 망했고, 남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기대감인 거예요. 그런데 기대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래 너희들? 이유가 뭐야? 문제가 뭐야?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이 나쁜 놈, 이 왼수 같은 놈, 이 원수들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타락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백성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내 백성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변론하세요.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다루시는 변론의 방법은 뭐예요? 변론이에요. 또 다른 변론을 하세요. 첫 번째는 니부예요. 두 번째는 야하흐예요. 첫 번째는 대화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 두 번째는 책망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 돌아와야지.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이분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멘 좀 하시라요. 만약에 이분이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없고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었으면 우리는요 죽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지켜보시면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 우리 변론하시지요.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변론해야 될까? 하나님이 변론하자니까요. 이거 하나님이 멍석을 깔아준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려고요. 그러면 우리는 대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변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변론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변론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변론하자. 3절이 나와요. 읽어봐요. 3절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어떻게 증언하라는 거지요? 어떻게 변론하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했는지를 기억하며 변론하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무엇을 가지고 괴롭혔는지 그거 가지고 변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설명하고 계시네요.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던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자, 오늘 이 4절은 출애굽기의 요약이더라고요. 출애굽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을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요약인데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두 가지래요. 하나는 뭐지요? 인도해 내셨어요. 또 하나는 뭐고요?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예요. 오늘 이 4절을 보니까 출애굽기 요약이네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셨대요. 하나는 뭐고? 인도해 내셨고, 두 번째는 크게 좀 해봐요. 자, 첫째는 뭐 했고? 인도해 내셨고, 두 번째는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인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알라예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신앙은 낮은 곳에서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신앙이죠. 그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신앙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다라는 단어예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값을 치렀다는 말이죠.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뭔지 아시지요?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치고 갈 때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값이 지불된 집만 구원을 받아요. 왜요? 피를 보니까 이미 누군가가 죽었어. 또 죽을 피는 없잖아요. 누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건너뛰어 이것을 패스오버, 유월이라고 말해요. 유월절이 여기서 나온 거지요. 유월했다는 거예요.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왜 넘어갈까요?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속량받지 못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요. 피의 대가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들을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 속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의 죽음의 대가를 지불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셨단 말이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으신 거죠. 속량하신 거예요.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속적인 승리를 위해서 모세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셨고요, 아론과 같은 제사장을 보내주셨고요, 미리암과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마지막 시작.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자, 4절은 출애굽기의 요약이라면 제가 5절을 보면서 5절은 민수기의 요약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수기는 광야에서 훈련받는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켰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이야기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하게 하셔서 그들의 계교에서 건져주신 사건을 지금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딤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을 맞닥뜨리고 그 앞에 진을 친 그 장소가 어디냐? 시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딤 장소에서 범람하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저 요단강을 건너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는가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지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갈이라는 장소가 나오죠. 길갈은 어떤 장소일까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곳에서 한 일이 뭐예요? 할례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굉장히 아픈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할례 의식을 끝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해야 할 과업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거거든요. 여리고성 전투가 기다리고 있어요. 엄청난 훈련이 되어 있는 최정예 부대가 지키고 있는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한 전투가 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할례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길갈의 도열에 있는 원수들 앞에서 그들은 할례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구원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구원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마지막 한번 다시 볼까요? 마지막 부분에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일이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가 뭐예요? 여기서도 옳고 저기서도 옳은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도 옳고 너희들도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그리고 변론해 보자는 거예요. 40년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지켰고 어떻게 보호했고 너희들의 삶에 어떻게 개입해서 너희들을 축복하고 도와줬는지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이제 변론 한번 해보자. 이게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변론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감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속량해 주셨고 참된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목자도 주셨고 좋은 예배당도 주셨고 성경책도 주셨고 훈련도 시켜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반역하고 내 생각만 하고 욕심을 부리고 원망하고 죽겠다고 말하고 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도 살지 못하고 주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못된 짓은 다 골라서 한 거예요. 왜 이런 원망이, 왜 이런 불평이 생기는 것일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방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노예가 자유인보다 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부잣집 주인에게서 인정을 받아서 노예가 비단 옷을 입을 수도 있고요. 금팔찌, 금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을 다 주렁주렁 달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노예는 노예입니다. 속량받은 자유인이 노예와 비교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가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 사람, 저들의 부, 저들의 죄, 저들의 잘 사는 것, 저들의 영광,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큰 건물이 무너지는 현장에서 구조된 사람이 건물에 깔려있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해요. 저 사람은요 손목에 롤렉스 손목시계를 찼어요. 저 사람은 명품 백을 가졌어요. 저 사람은 외제 구두를 신었어요. 그렇게 부러워하는 바보가 있냐고요. 깔려 죽는데 그 사람을 부러워해요? 구원받은 내가요, 그들을 볼 땐 안타까움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난 뭐냐,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그 차 타고 다니면서 그 사람과 똑같이 지옥 가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거든요. 이 땅에서 얻은 부, 명상, 이 땅에서 얻은 권력은요, 천국에 갔더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별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서 큰 소리 쳤지 천국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에서 인정되는 건 뭐예요? 어떻게 온 거예요? 믿음으로 온 거예요. 천국에서 귀한 거는요, 금보다 귀한 것은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왔어요. 천국에 왔더니 천국이 너무 좋아요. 이 세상에서 그 최고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고, 무엇보다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그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천국에 왔는데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탈북민들이요 간증하더라고요. 한국에 사는 그 자체가 축복이래요. 북한에 있었으면 지금 강냉이 죽이라도 제대로 먹었을까? 근데 탈북했어요. 북쪽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온 거예요.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데모하잖아요. 왜 데모하는지 모르겠대요. 이렇게 잘 사는데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와서 사는 그 자체가 축복인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괜찮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 가기 때문이에요.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보다 귀한 거, 이것보다 축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불편합니까? 지금 조금 불편한 거예요.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좀 어려운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누군가가 잘 살아서 배 아픕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못했는데 내가 그렇게 무시하고 살았는데 시집 잘 가가지고 남편 잘 만나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거 보면서 배 꼬입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것으로 감사한 거지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가 뭘까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또 얼마나 많은 진리로 우리를 깨닫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변론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도 할 말을 다 해서 묵은 감정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만이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내 죄를 다 토설해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속상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변론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묵은 감정을 다 털어내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부부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실컷 한 다음에 첫사랑으로 되돌아가듯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변론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과 축복의 관계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도 변론하게 하시고 변론이 결국은 감사가 이르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진정한 변론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